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리온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한평생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 또한 늘 술만 먹고 산 삶이 지옥 갈 만한 일은 아니었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술주정뱅이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천국과 지옥 좀 관광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관광? 좋아. 그래서 먼저 지옥을 관광을 갔습니다. 초호합한 룸살롱에 최신식의 한쪽에서는 도박과 술판이 이어졌고 또 그 한 방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고 아주 이 술주정뱅이가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계속 기도만 드리고 있고 미사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술주정뱅이가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지옥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간 이 술주정뱅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던 지옥과는 너무나 다르고 해서 그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왜 처음 봤던 지옥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관광했던 것이고 지금은 당신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오셔서 미국 좋은 곳이야, 이게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셨다가
사시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 보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직접 살아보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이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은 신자분들에게 글쎄요, 많은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잊지 못해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암만 해도 이곳이 아마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힘든, 또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한국 술도 마시기 좋고 또 놀기도 좋고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그거와 비슷하죠. 그리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 좀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리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한 표상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아주 유황불이 넘치는 그런 곳에, 뜨거운 곳에 빠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다음에 예쁜 꽃들이 넘쳐나고 이런 정말 평화로운 곳으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천국과 지옥의 표상은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 똑같이 산의 진미가 넘치는 곳입니다. 맛난 음식이 아주 그냥 가득한 곳인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둘 다 팔 길이처럼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서로 그 음식을 자기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분통만 터지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지옥이고, 천국은 그 긴 팔 길이의 젓가락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여주면서 그 산의 진미를 다 맛보면서 맛있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상으로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표상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천국의 표상,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웬 아이의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가 다 전해주고 있죠. 이 같은 웬 아이가 없었다면 어쩌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웬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을 5,000명이나 먹이고도 빵이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 본인의 양식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고, 아니면 겨우 연명할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준비를 해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빵을 모두 꺼내 놓음으로써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질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느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증식의 기적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주님께 간절히 청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온 군중들처럼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기적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열고 나누는지,
혹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안에서 수없이 베풀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 우리라는 그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주체적인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웬 아이가 음식을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없었듯이 우리 각자의 적극적인 내어놓음과 나눔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당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르거나 모임 안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신부인 저 혼자나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2% 부족한 듯 하기도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여러 외나이와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남을 저는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와 나눔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풍요로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베풀어지지 않을까 늘 아쉬움도 있습니다. 본당에서 한국학교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를 하죠. 제가 와서는 거의 매년 2만 불이 넘게 모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학교 골프대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참여하고 또 도네이션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본당에서 많은 봉사자들의 자리가 매년 비지 않고 채워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 본당을 위해서 봉사해 나간다는 것도 참 제가 생각할 땐 기적입니다. 지금은 또 쉬고 있지만 매 주일 여러분들이 3불이라는 적은 돈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정말 시간과 또 정성을 들여서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매주 빠지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기적도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모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기적인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 성체를 모셔다 드리고 나눠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환자형 성체, 봉성체,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주 우리에게 주변에 굶주리지 않는 병자들, 환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또 우리에게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최초의 빵의 나눔인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기인된 미사의 전형으로 늘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미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저희 본당은 5,000명이 아니라 2,500명이라면 2,500명의 기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성체 성혈을 이루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되뇌입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서 항상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성당 안에서 지금 이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져야 함을 늘 상기하며 다짐하자는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하느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불신앙은 어떤 거짓에 대한 신앙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순교자 성당 2016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13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이며 교리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 나눔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비자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오니 작성 후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지도 신부님은 예수군원의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접수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주일까지이며 마감 인원은 선착순 26명으로 접수 및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773-677-4393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만 21세 이상 미혼 신자 혹은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피정, 캠프, 성당 봉사로 신앙생활과 함께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장스테파노 312-731-1323입니다. 2015년에서 2016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반에서 8학년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하상 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와 특활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대라사 224-306-8331 이메일 hasanEDU@gmail.com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지난 7월 22일 교황청에서 기후변화와 현대판 노예제도 해결에 앞장서기로 선언했다고 가톨릭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황과 시장들은 지난 7월 21일과 22일 교황청 시노드홀에서 현대판 노예와 기후변화, 도시들의 책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고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문제라는 데 통감했다. 이어 기후변화가 가난과 현대판 노예제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의 도덕적 책임을 느끼며 이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교황은 회의에서 사막화와 산림 파괴 등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환경 문제가 직접적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도시로 내몰린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발의 대가를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치르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교황은 각국의 시장들이 실천적 움직임에 나서주기를 요청하면서 UN 역시 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인도, 가봉 등 60여 개 나라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빌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탄소 배출과 다른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복지, 환경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뉴욕시 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40%가량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카린반 골드 스톡홀름 시장은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하고, 캐나다 그레고 로버트손 밴쿠버 시장은 영화 산업을 육성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가 각 나라의 책임있는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황의 포석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황은 UN은 기후변화로 생긴 인신매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파리 회담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협약을 도출하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모테드 합창단이 부릅니다. 카톨릭 교리 견진성사의 은총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성령과 그 특은을 주는 성령의 성사로서 신자 각 개인의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은총의 근원으로 여러 가지 은총과 함께 견진자들에게 오시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견진은 주교의 안수와 축성 성유의 도유를 통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사를 받는 신자는 성령과 특은을 받게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사야의 예언을 당신께 관한 것이라고 암시를 하셨는데요. 예수께서는 순환 전날 사도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성부께서부터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실 것이라며 당신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권진이 아가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권진이 아가타는 한양의 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권진사라 불리웠던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임종 때의 유언에 따라 그의 딸 권아가타와
그의 처 한영이 막달레나는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빼어난 용모와 굳건한 신앙심을 지키며 성숙해진 권진이 아가타는 13살 때 교우 청년과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너무도 가난하여 함께 살지 못하였고 당시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던 남편의 친척 정화상 바오로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1833년 중국인 유방제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정화상 바오로가 그의 집으로 모셔와서 유숙하게 하였는데 권 아가타는 유방제 신부의 처소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방제 신부는 남달리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권 아가타를 대단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권 아가타는 유방제 신부에게 그녀가 비록 혼인식을 하고 남편과 동거하지 않으며 또 동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에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유방제 신부는 모든 일처리를 추선해서 권 아가타의 결혼을 무효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유교적인 관습 때문이었을까요? 권 아가타의 행동은 주위 교우들의 나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유방제 신부도 프랑스인 모방 신부가 서로 조선교구에 부임하자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행히도 모방 신부가 교회 안 권 아가타에 관련된 소문의 진상을 잘 가려내어 일처리를 명백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교우들을 불안케 했던 소문도 가라앉고 또한 이로 인해 권 아가타는 자신의 행동이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통회하며 속죄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간절히 묵상 기도를 하며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했습니다. 1839년 기해년에 박해가 시작되고 권진이 아가타와 그의 어머니는 배교자의 밀고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혹독한 고문과 신문 그리고 엄한 곤장형을 당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녀는 한 교우에게 옥중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순교에 대한 간절한 뜻과 교우들이 박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간곡한 말들과 크게 회심하는 말들이 표현되어 있어 그녀의 옥중서간을 보고 들었던 교우들 중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1840년 1월 31일 한양의 당고개로 압송된 권진이 아가타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니 이때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고 합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통과 승리. 성인들은 아무 고통 없이 지내는 하루는 헛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뒤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며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장 27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